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던 시간 거의 2000년이 넘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지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에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을 지나갔습니다.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시련 없이 세워진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비난과 공격과 그리고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허물기 위해서 사용 못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 방법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 혹은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부에서부터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다가오는 공격과 핍박과 박해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종교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기독교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겪은 이 고난의 이야기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로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사탄이 방법을 바꿔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도 안 되니까 교회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와해시켜버립니다. 내부적인 분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끼리 지역에 따라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목사와 성도 상호 간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분열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다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서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내부적으로는 고통이라는 몸살을 앓게 하고 바깥으로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의 분열의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진리의 문제보다도 비진리의 문제로 교회는 내부의 분열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요, 사소한 오해로 인해 불거진 다툼,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생각해 보았던 초대교회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게 왜 찾아온 겁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믿는 바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며 그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진리와 관계없는 구제로 인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열의 위기에 직면했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였고,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내어주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에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항상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는 3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우리 교회 없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7년째가 되고 있으니까는 아마 저보다 앞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사탄의 도전이 없었습니까?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33년간 사탄은 우리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교회를 흔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겪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이 사탄의 도전에 맞서서 응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조장한 것이죠. 그때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교회 사역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응전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 두 번째 응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탄이 야기한 이 분열의 위기 속에서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이 위기에 맞설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 방법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감당해왔던 구제품, 즉 구호품을 나눠주는 일과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왜 제자들은 사탄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신앙 생활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평신도들에게 양보하고, 왜 제자들은 많은 신앙의 활동과 행위 중에서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핵심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신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혹은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라운드 제로 베이스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 뜻이죠. 이 표현이 언제 나왔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비행기 테러로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테러로 인해서 미국을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 재만 남았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 터 위에 이제부터 미국은 더 강력한 미국을 세워나가겠다, 그런 의지로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제자들이 사탄의 도전 앞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된 것입니까?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교회의 기초, 성도의 신앙 기초로 삼겠다, 그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 고백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섬기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신앙으로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예배당 가기가 싫습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목사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설교도 들리지 않고 교인들 만나기도 싫습니다. 온통 불만과 불평만 내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이건 영락없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교회와 성도가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한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목회했던 그 교회 주변에는요, 영국 땅에 있는 미국 공군 부대가 있었어요. 베이스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군인들과 가족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서 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9년간 목회하면서 교인들은 군인들이나 교포들이죠, 물론, 혹은 그 군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공군 부대예요. 근데 군인들이 맡은 보직을 보니까는 9년간 비행기 조종사는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한 명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 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교인 남편이었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라 공중급유기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냥 설명만 했어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에다가 기름 채워주는 비행기.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공군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곽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게 바로 공중급유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공중급유기를 모는 교인 한 명, 딱 2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 치과의사, 또 헌병, 관제타, 또 정보를 모집하는 사람 등등이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가 없나? 그 두 베이스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공군 군인들이 있었는데 비행기 조종 전투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소수의 전투기 조종사를 위해서 다양한 보직을 맡은 군인들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주방 봉사자, 카페 봉사자, 차량, 주차 봉사자, 셀장, 찬양대, 쉐카이나, 교사, 잔디 깎고 꽃꽂이하고 예배 안내위원, 화요전도팀, 도고기도팀 등등 약 300명이 넘는 봉사자가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 이렇게 다양한 봉사자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 우리 셀장들이 셀원과 함께 셀 모임을 합니까? 왜 카페 봉사자들이 카페 봉사합니까? 성도의 교제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내 다양한 봉사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 전파 사역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요. 재정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힘 자랑합니까? 돈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 모든 힘과 영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 내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 말씀 전파에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아니, 얼마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왔잖아요. 근데 다시 그쪽으로 가래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입니다.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 이건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에요. 제가 1987년부터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으니까는 35년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35년간 설교하면 어때야 돼요? 성경책을 딱 펼치기만 해도 1시간 내에 주일 설교가 쫙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영어 연수 떠날 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갖는 기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딸이 영어 연수 6개월만 갔다 오면은 그냥 자막 없이 외국 영화 볼 수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 유학 가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귀가 빵 뚫려가지고 혀도 풀려가지고 자유자재로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35년간 제가 설교했으니까 저는 설교 전문가잖아요. 그럼 성경을 피면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35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이게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예요. 처음에는 겁 없이 막 준비하고 전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처음 소명을 받을 때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 사역. 왜 그러냐면 그 사역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그 설교 시간 30-40분 동안에 세상적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또 어떤 설교자들은요, 자신이 말 잘하는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준비해가지고 만담을 들어놓듯이 교인들을 웃기고 울리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설교자 설교를 표절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도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설교자에게 말씀 사역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이 고통스러운 사역, 힘든 사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말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말씀 사역이 힘들지 몰라서 이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전념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 사역에도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 사역을 덧붙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란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당신의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의 완성은 성경입니다. 계시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계시의 완성입니다. 계시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에게 탁월한 이성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이성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성이 훼손되니까는 이 인간의 훼손된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안에는요, 초자연적 기적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성경 첫 장인 구약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7일간 성을 돌았더니 고함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홍해강이 갈라졌다. 아니, 여자 혼자 애를 낳았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훼손된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초자연적 기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초월적 사건을 수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초월적 사건과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수용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놀랍게도 이성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굴복당하지 않으면요, 절대 순교 못합니다. 한순간에 감정으로 순교한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성이 굴복당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면은 그때 훼손된 이성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고 믿도록 도와주는 행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끔 나를 도와주는 신앙의 행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기도 없이 설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설교자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아무리 탁월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설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성도가 기도 없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듣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던 것, 이게 무슨 힘일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사탄의 도전과 공격과 위협과 유혹과 아픔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회복시키고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않은 것,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받는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나의 섬김에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여태까지 출근하기가 지겹고 힘이 들었는데 직장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다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는 중국 정부가 허락해서 중국 정부의 보호 속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걸 우리는 삼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탄압도 없고 정부의 박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지하 교회인데 중국 정부가 계속 탄압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다 추방이 되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서 일했습니까? 지하 교회에서 일했어요. 다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삼자 교회만 보호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삼자 교회를 허락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권 탄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세상에 아뢰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정부가 교회를 허락하고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교회는요, 이젠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비록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세웠던 삼자 교회지만 그 삼자 교회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중국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중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든 상업적인 목적이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은요, 그 누구도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를 보세요.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힘을 숭배하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그리스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이 난무했던 우상의 도시였어요. 집집마다 그 집을 지키는 가정신들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기를 들었어요.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변화, 치유, 회복 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시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잡아 학대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장벽도 제약도 뚫고 반대도 뚫고 완악한 사람의 마음도 뚫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유대교고 율법이었어요. 유대교. 그런데 그 유대교와 율법을 버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복종했다, 그 말, 이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같은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제자들의 말씀 선포와 기도 사역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말씀 사역에 태만한다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13분의 장로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되기 전에.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년이 만 70세인데 만 70세까지 목회하실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요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됩니다. 네, 제가 70살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목사는 은퇴 욕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요, 제가 60살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 기억상 그때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가 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장로님, 저는 설교가 하기 싫어지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기막힌 대답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설교하기가 좋아요. 준비하기는 힘이 들어도.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 본질은 말씀 사역입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신학교 갈 때 제가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공부하기 싫으면 목사하지 말아라.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거 힘들면 목사하지 말아라. 목사는 평생 의자에, 신방 외에는 의자에 앉아있어야 된다. 그만큼 목사에게 설교 준비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 사역이 태만하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답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뿌리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나를 다듬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시겠다 그러는데 그 손길이 싫다고 뿌리칩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흘러버리는 사람,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 하나님 사람답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9월 달부터 신앙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교육자들의 숫자 때문에 4강좌만 열었어요. 이게 다 말씀과 관련된 양육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참석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는 피곤하기 때문에, 또는 게으르기 때문에, 또는 다 안다는 교만함 때문에 아무 양육도 받지 못할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내가 바쁘고 게으르고 분주해서 아무런 양육도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절대 놓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폐쇄가 되고 성도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잘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만 있어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은 다른 양육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거룩한 영적 욕심 때문에, 또 목회자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제자 훈련도 하고 양육 프로그램도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라면 예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만 있으면 우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분열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과 온 성도가 함께 달려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이 구제 문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 그 말은 온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구제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맡겨버리고 제자들과 온 성도들은 더 중요한 일에 매진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사이였어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린 거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위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성도들은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말씀도 끊어버립니다. 온통 그 위기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물질의 문제도, 혹은 내 삶의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도, 이별의 슬픔을 만났을 때도,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평생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오늘 설교 도움을 위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 육군 소령 찰스 쉐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에서 전역한 뒤 자신의 전쟁 경험을 회고하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Friendly Fire입니다. Friendly Fire. 이 책에서 찰스 쉐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월남전에서 미국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적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아군의 숫자만큼 아군이었던 미국 병사가 쏜 총에 맞아 죽은 미국 병사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아군이 쏜 총을 가리켜 Friendly Fire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아군의 총에 맞아서 미국 병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은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가족이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야 될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프렌들리 파이어를 쏘아야 됩니다. 또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어요.
한 주님을 구주로 믿어요. 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한 천국을 소망해요. 수십 년 뒤에 우리 중 상당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들끼리 뭘 쏘아야 됩니까? 프렌들리 파이어를 쏘아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프렌들리 파이어를 쏘아야 되는 것, 바로 이 전쟁터가 우리 가정이며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일임을, 죄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옳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아군을 향해서 프렌들리 파이어를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비극 같은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감정을 지배할 때 우리 감히 함부로 내 아군을 향해서 프렌들리 파이어를 쏘아대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추지 않으면,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내 가족, 친구, 성도를 향해서 프렌들리 파이어를 쏘아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성과 감정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 설교가 부족해서 그렇지 설교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가서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머리를 적시도록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힘겨움이 많고 유혹이 많고 상처가 많고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라운드 제로 상태를 만난 성도들이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건강도 무너졌고 사업도 무너졌고 자식도 무너지고 있고 가정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분명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부흥이라는 제목의 찬양